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 이 종말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낮 시간은 또 저녁에는 우리가 종말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이 땅을 이 나라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민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30명 전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교인들을 서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할 일들이 있는데 이제 저녁에 글 좀 공부하고 오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할까요 먼저? 손뼉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어머니 기도 준비될 수 있을까? 쏘아주는 멀티 어머니 기도 한번.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에 여기 자식을 아들을 여러분 30명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다고 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도 가셔서 내가 30명 아는 사람들 없으면 여러분 아파트면 아파트 나인 여러분 집 여기 주택에 사시면 주택 교회에 오시면서 몇 번지 문고리 잡고 이 사람 이 가정 찍으세요. 그리고 교회 오가면서 하나님 여기 드나드는 따라서 합시다. 여기 드나드는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재기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놀라운 일이 교회에 있을 거예요. 막 그게 주님이 위에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 왜 그래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었으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 상점 가는 길에 상점 중복될 수 중복돼도 괜찮아요. 서로 막 쟁탄들 벌여서 교회 주위에 있는 가정부터 이 가정 찍어요. 하나님 이 가정.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네가 뭐 했냐? 나 30명 아는 사람들 찍어놓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학생들은 우리 캠퍼스에 내 과에 내 친구에 내 반의 친구들 찍는 거야. 앞에 옆에 짝꿍들. 그래 찍어놓고 자 한번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기도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30명을 생각하면 그 아들을 30명의 믿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품 안에 안고 감사의 기도 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서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사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30명이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응? 누군가가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어머님 권사님인데 어머님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이혜련 집사님이라고 몸이 아픈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 몸도 아픈데 그 소리 듣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된 것이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요, 귀에서 쨍쨍해요. 새벽에 기도하면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교사도 아니고 뭐 저기 몸이 아프니까 그냥 버젓이 교회만 왔다 이렇게 가시는데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은요, 여기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 먹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신나고 즐거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여러분 30명이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울 수 있잖아. 응? 그냥 저기를 붙잡고 그냥 울어요. 그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는 돌아가신 주님, 이 가정 살려달라. 아마 그런 마음 가지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최고의 재물이다. 시편 69편 29절 30절 31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재물이다. 반주자, 기가 막힌 반주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들들이 속상하고 딸이 속상케하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가 갔어? 다 쌓이지. 그 옆에, 자, 옆 사람 쿡 찔리면 내 기도가 어디가 갔어? 당신 머리 꼭대기 쌓여. 시작. 할렐루야.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쌓이는 게 막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찬송은 최고의 재물. 여러분이 100억을 드리는 것보다 100억 드리기 돈 없으니까 안 되잖아. 우리 청년들 100억 드리면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을 때는. 근데 찬송이 100억보다 나아. 할렐루야. 최고의 재물이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요 막 신나게 하나님 들으세요. 뭐 곡조 틀리고 뭐 여러분 괜찮아. 박자 틀리도 괜찮고요. 목소리가 뭐 그냥 뭐 메뚜기 목소리도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의 재물이.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근심을 벗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곡조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데요, 찬송하면 근심이 벗어져요. 근심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 기도가 꽉 막혀서 안 나와. 막 맨날 새벽에 나오면 막 은혜 받고 새벽에 막 안 그래요. 어떤 데 기도가 전혀 너무 생각만 막 날 때 있어. 그러면 기도하지 마로 찬송해.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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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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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게. 그러면요 근심이, 여러분 자식들, 아들, 며느리, 손자, 여러분 흩어져 있는 모든, 여러분 흩어져 있는 자녀들까지요 근심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23절.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최고의 능력이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오늘 문제 해결의 해결사,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송하는 손에 내려오시는 거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찬송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들 옆에 있는 사람들 위층 1층 지하의 감방에 갇혔는데요, 감방에 다른 사람들이 쇠사슬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송이요, 옆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전도의 문, 취직의 문, 막 움직이는 역사,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꽃꽂이를 참 이쁘게 하는데 이게 진짜요? 저기 뭐 만든 거, 손으로 만든 거 아니죠? 진짜인데. 이 꽃꽂이, 우리 교회 그 나경란 집사님이 꽃꽂이를 그렇게 해요. 애기 딱 데리고, 애기였고, 그 다음에 김구현 집사님이 왕경점을 해요. 근데 꽃꽂이는 이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아시오? 뭐 불도 뗄 수가 없는데 와서 찬물에다 넣어갖고 그걸 끼얹으면 얼마나 손실한지 알아? 그 꽃꽂이를 탁 하고 탁 신나게 딱 한다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혼자 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꽃꽂이 하는 분들은, 이거 끄지 마시고요, 꽃꽂이 하는 분은요, 여러분은 혼자 한 건씩 해서 예배를 드는데 이게 꽃 한 송이가 꽃꽂이 하면서 이 한 송이가 한 건씩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꽃꽂이가 대단한 거요. 자, 오늘 옆 사람 흡질려면서 한 건 하셨습니다. 자, 반주하는 사람 2건 하셨습니다. 안내하는 분 2건 하셨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아까 목사님, 뭐 전도사님, 여기 그 찬양단들 3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박수치도 하니까 5건 하셨네. 할렐루야. 여기 이 꽃꽂이는요, 꽃꽂이 하는 사람 이 꽃 한 송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거 이거요. 근데 이 꽃꽂이 나경란 집사님이 그 애기 없고 추운데도 와서 애기 한쪽에 놓고 막 공기 코 흘려가면서 그 찬물에 여러분 그거 하나 꺼서 전부 겨울에 이렇게 꽂으려면요 얼마나 손실한지 아세요? 그걸 막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 왜? 수지만 큰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무슨 큰일이냐니까 자기 그 형님이, 그러니까 김건 집사님 형님이 어디 부천인가에서 뭐 저기 그 구원인가 나왔답니다. 시원인가 하여튼 뭐 의원 나왔대. 뭐 시원인가 뭔가 나왔는데 이분이 건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이 많아요. 광주에도 빌딩이 막 몇 개씩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산이 많고 빌딩이 많으니까 구원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의원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야, 너 그 4층짜리인가, 광주에 있는 4층짜리인가 5층짜리인가 너 하나 가져. 할렐루야. 순간에 여러분 빌딩 하나가 생겨졌다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봐봐, 하나님께서 심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셔요. 자, 옆 사람 모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꽂이요, 이거 그냥 기쁨으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기 막 하나하나 그 올라가서 누구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막 남편의 사업장에게, 막 가정의 사업장에게 막 이거 욕심내서 하려고 해야 돼. 응? 저기 경기중앙교회 그 노현정 어머님 권사님은 꽃꽂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를, 교회 전반, 교회가 크잖아요. 한 3,500명 모이는 교회만, 등록교인만 해도 한 5,000명 되는데 이렇게 전체 구석구석에 뭐 꽃꽂이뿐만 아니라 뭐 잠식이나 모든 것들을 현정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시면서부터 그 사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년에 요즘에 얼마 드셔? 2억 든대요. 그냥 전부 꽃꽂이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그리고 또 전부 뭐 화분이나 뭐 이런 거, 또 나무 같은 거 전부 장식하는데 1년에 2억. 하나님 자식들에게 쏟을 수 있는, 그게 현대가에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목사님 어느 순간에 현대가에서 욕심내게 만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에 그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크게 합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최경주라고 하는 첫 시간에 적은 최경주가 골프 황제잖아요. 최경주가 완도 촌놈이야. 완도 섬놈이야. 그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집사님인데, 이분이 완도에서 섬에서 사는데 공부를 진짜 못했대요. 공부 못했어.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씨름 선수로 있다가 씨름도 별것 없거든요. 그래서 골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부인이 예수 믿는 이제 그 대학생 하나가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요. 그러니까 저 부인하고 결혼하면 쓰겠다 생각해서 부인한테 그 요청을 했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저라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거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끊더래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되잖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온 거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만 끝나면 자기는 이제 가서 뭔 말인가를 모르겠더래. 제일 처음에 가서 그러겠지요. 첫 번에 와서 그게 뭔 말이냐. 하여튼 뭐 부인을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결혼을 딱 하고는 하여튼 그래도 이제 끌려다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부인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 끝나면은 남편의 발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이 축복 달라고. 그때는 잘 나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냥 선수로만 뛸 때인데 하나님 축복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이제 밑에 다리 잡고 냄새나는 다리 잡고 하지 말고 내 손 잡고 기도 좀 해줘. 할렐루야. 손 잡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진보가 된 거야. 그래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랬는데 LPG 나가서 막 그렇게 그 상급을 타고 막 이제 유명해지고 막 광고효로 막 나오고 돈이 나오니까 1999년인가가 1억을 11조 했대요. 할렐루야. 1억 11조. 그 다음에 2003년인가 30억을 11조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그 골프에 필드에 나가가지고 쉴 때마다 기도한대요.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 요셉같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손과 발을 붙잡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성장되기까지는 그 부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 자, 우리가 오른손을 전부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들, 군에 가 있는 자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 지금 여러분 우리 흩어진 모든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30명 전도할 사람들 여기 280만 이 나라 이민족 대통령부터 어린 백성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전 세계 교민을 향해서 저를 따라 선교사들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손 들고 다시 합니다.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능욕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궁핍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곤란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먹쥐고 저를 따라서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교회를 신나게, 가정을 신나게, 구역을 신나게, 직장을 신나게, 학교를 신나게. 할렐루야. 문제 해결 내가 하리라. 자녀 축복 내가 하리라. 교회 부흥 내가 하리라. 문들을 열리게 하는 거 내가 하리라. 기적적인 축복 내가 하리라. 너희들 자녀들 붙잡고 이끄는 거 내가 하리라. 놀라운 기적을 주는 거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이웃에게 복을 펑펑 나눠주고 후대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옷 좀 벗어도 되냐?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그 복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먹는 이웃에게 막 복을 펑펑 나눠주고 그 욕심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1억 11조 하는 아들 떼게 해달라고. 저도 그 기도예요. 1억 11조 주인공이
우리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들 딸이 돼야, 내가 못하면 아들 딸 며느리 손자가 그렇게 막 그런 축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 여기서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 그럼 목사님이 원하시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여기서 게임왕이 나오거나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되는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대하면서. 1억 11조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비전을 가지는 거야. 목사님 현실이 그래, 현실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전부 현실이 암담하고 모세도 앞이 캄캄하고 바울도 막 감옥에 갇히고 별 볼 일 없고요. 감사나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을 주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한번 여러분 그 화장에 대해서 어떤 글이 있습니다. 한번 웃고 지나가게요. 자 화장이 있는데 화장은 20대가 하는 게 뭐예요? 화장이랍니다. 20대가. 그러면 30대가 하는 것. 어? 그러지. 치장. 30대가 되면 좀 25살 되기 시작하면요. 이 노화가 온대요. 그리고 25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치장이래요.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분장한다고 하잖아요. 분장.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분장도 안 되니까 도장하잖아. 뺑기칠 하잖아. 도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하면 50대 초반은 도장이고 50대 중반이 뭐예요? 위장을 하잖아요. 그려놓고 막 그래서 위장한답니다. 그 다음에 50대 후반이 뭐예요? 위장도 안 되니까 변장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기 뭐 칠하면서.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환장한다고 하잖아. 환장. 그 다음에 70대 8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 미안해요. 이제 이건 조금 적인데 이제 참 한번 우리가 웃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북문에 있을 때 어떤 김은하라고 하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김신부였어요. 그 광주의 서방시장에서 그 양복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런 아이를 여자인데 여자 딸을 얻고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오는데 이분이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미쳐갖고 귀신 들려가 미쳐가지고 정신병에도 가고 굿도 하고 막 절간도 보내고 막 그렇게 복잡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교회가 여기도 교회가 주위에 많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주위에 많으니까 중흥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교회 가도 얘가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고, 소문내라고. 할렐루야. 소문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소문내는 건 간단해. 돈 들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소문냅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 신기촌교회 오면 삽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시작. 사모님이 얼마나 영권 있는지 몰라요. 시작.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최고예요. 시작. 크게 합시다. 장로님들이 최고입니다. 권사님들이 멋집니다. 집사님들이 뚜껑 닫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최고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이 교회 오면 막 천국 가고 막 죄산 받고 여기만 오면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들어오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문을 여러분 소문을 퍼져내야 주님이 들으시면서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죠. 믿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러 올 거예요. 그러잖아. 야 여기만 오면 목사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데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 소문이 막 그 교회에 막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 안 믿는 사람도 이 딸이 어려운데 교회 가면 된다고도만 그 목사님 만나면 된다고도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얻고는 엄마하고 가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쑥쑥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본질로 돌아가면 돼. 성령의 불 받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되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 돈 벌라, 봉사 잘해라, 뭐해라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교회를 막 그거로 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은 성령의 불 받읍시다. 크게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한 받으러 우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막 증인되는 거예요. 나가서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들에게 막 폭발을 주고 그들에게 막 역사를 주고 그 교회 막 전도사님한테, 권사님, 집사님한테 우리 가봐야 된다. 목사님한테 가봐야 된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에 오순절은 그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깨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업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일 밤에는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서 때로는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면 목사가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오늘 저녁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만은 그러면 안수하면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가 낫고 자기들이 머리 아픈 사람이 머리가 막 낫고 자기들이 안수하면서 체험을 하니까 나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수요일 밤 예배 끝나고 이제 그런데 신방전사님, 목사님 누가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찾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잠깐 기다려서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두 부부가 여자아이를 막 떨고 있더만.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아이가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그러니까 영접 안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기도하게 만들고는 교회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3,000번 내서 10,000번 외쳐봐라. 하나님 천천히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는 제 처하고 이제 그 기도실, 교회가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서 앉혀놓고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아이의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언제 들어왔냐니까 3년 전에 이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은요 인격체입니다. 타락한 천사니까 피조물이니까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도 귀신에게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래 돼지떼가 들어가. 성경이 그랬잖아. 사탄아 나가거라 하니까 나가고. 그래서 그러면 3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울으면서 막 울면서 이제는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딸도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어. 이미 아까 엄마 아빠가 고백하면 그러니 네가 여기서는 살 수 없잖냐.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래요. 네가 나온 데가 어디야? 작은 집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작은 집은 안 되지. 작은 집 안 돼. 네가 나온 데가 어디야? 산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왔던 데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안수하고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어요. 5가지 권위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여러분 많이 사용해야 돼. 막 집에 가서 안수하고 때로는 여러분 집안에 아들 딸들이 생각나면 마음에 막 근심되면은 손을 높이 들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되는 여러분 남편의 사업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랑 신부다. 나는 계산받았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냥 차 갖고 끝나가지고 말아. 남편이 자식들이 군에 가 있는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면 차 안쪽에 세워요. 반짝 켜놓고는 주여 믿습니다 이거예요. 막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능력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그거 하는 거예요. 막 궁핍의 귀신은 떠나가라. 막 핍박의 귀신은 곤란의 귀신은 떠나가라.
그거 명령해서 예수 이름 막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게 머릿속에 지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선포를 잘 안 해. 교회에서는 해요. 차 타고 가서는 안 해요. 이게 막 사람들이 가다가 저 사람 이상하다고 괜찮아. 미쳤다고 해도 할렐루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막 감동이 오면 막 울고 싶으면 한쪽에 서놓고 막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면서 혼자 지랄하는 거야. 막 얼마나 기쁘고 신난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지시하는 음성들이 있어요. 때로는 환상이 보일 때, 사람들이 보이고 막 권사님이 보이고 어떤 때는 구역식구가 보일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한쪽 가서 팍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게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 이제 보냈어요.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동강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처덕을 탁 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이 한번 하고 봉투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살린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김신부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소문을 막 여러분이요 모이면 막 흩어지면 가서 소문 내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한 번만 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권사님 집사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 다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문을 퍼쳐내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성령의 불덩을 주옵소서. 모이면 막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돼.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제 그 말씀했잖아요. 은사 충만을 받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는 은사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받으라. 뭐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 따라서 합시다.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은사,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 어떤 분은 지도력의 은사, 어떤 분은 지혜의 은사,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 달란트를 다 줘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서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야. 목사도 잘 못해요. 여러분 장로님도 잘 가르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저는요 정돈의 은사가 없어요. 예술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건. 저는 집에 청소를 서재실을 이렇게 치면요 한 2시간 땀 흘리고 치는데 보면 또 그대로야. 나는 못해. 근데요 내 딸은요 한 2시간 할 것 한 20분 하면 반짝반짝 빛나. 야, 그런 게 내가 맨날 혼나요. 당신은 뭐 내가 손대도 이게 자국이 없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은사를 모르면 비판이 나와. 어느 날 비판을 안 합디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없다. 교인들도 알아요. 가지고 나는 그냥 막 어지르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어지르고 다녀요. 막. 근데 교인 가운데 이렇게 청소를 시켜보면 이제 각 그 구역별로 청소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구역별로 토요일 와서 청소하면 강단을 청소를 시켰는데 그 집사님이 그 사람도 어지런 은사가 있어. 치지를 못해. 근데 전부 그대로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누가 청소했어? 그러면 알았어. 이게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장옥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그 양반은 비까비까해. 그러니까 뭐 내가 시키려면 장 권사님 이리 와봐봐. 오늘 하늘나라 한 건에 그래가지고 여기 좀 정돈 좀 하시지. 할렐루야. 그럼 막 신나게 진짜 비까비까해요. 막 금방 없디다. 그러니까 은사가 각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막 지적하고 아내를 지적하고 뭐 교회에서 누가 막 지적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쿡 찌르면 은사가 없다. 은사가 없어. 여러분 아들 딸들이요 여기 다 은사를 다 가진 거 아니야. 없어. 근데 그걸 막 구박하면요 기만 죽는 거야. 이 은사 있는 것을 칭찬해.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눈구멍이 참 이쁩니다. 콧구멍이 참 멋있습니다. 귓구멍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한번 해봐. 그래 막.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 없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은사. 여러분 치과가 있고 이비인후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다 다른 거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은사가 없는 것을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 목사님도 괴로워요. 그거 없는데 어쩌고 나보고 막 안 친다고 델체면 얼마나 구박한지 아시오? 막 어질고 다니고 막 미치겠다고 막 그냥 나는 그냥 정말 그 소리 듣기 싫은데, 근데 은사를 이게 구별을 못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범죄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그러지 마라. 은사 가지고 있는 거, 저분 겸손의 은사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지혜 목사님이 탁 하는데 말씀에 막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나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배워서 나 지금 교회 가서 막 써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특별한 막 남을 섬기고 막 그런 은사, 순수한 막 은사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막 자랑. 하나님이 2달란트 두고 3달란트 5달란트 줘서 1달란트 주고 그 나머지 달란트는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경상도에 가니까 김원길 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부흥회 가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별로 제가 저기를 안 합니다. 근데 특별한 막 은혜가 베낀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 생각나게 하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는 영으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막 그 사람 기도하라게 하는데 내가 못할 수가 없더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아들이 지금 무슨 고민이고 아픔이 있는지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막 탄식하는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무슨 고민인지 우리 모르잖아.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무슨,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아픔이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엄마 아빠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알아가지고 팍 기도하는, 그게 방언 기도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네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엄마 아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연약함.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막 그분은요 목사님의 방패가 되어줘. 그 장로님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 방패 딱, 그분이 저기 울진에 있는 원자력 사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갖고 서울에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바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고 내가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내가 목사님의 보필을 해야 되겠다. 비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오막집을 하나 샀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니까, 좋은 아파트가. 근데 거기는 제껴놓고요 와서 사시면서 목사님을 다 보필을 하고 목사님을 막 어디 가서 막 지역사회에서 높이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런 장로님도 계시더만. 그리고 얼마나 그 목사님이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 그분을 기뻐하니까 제가 막 그런 분은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보고 싶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 여기 오니까 또 보고 싶구만.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그러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심령 속에 어디다가 여기 이리로 빠졌어요? 어떻게 가다가 부강사가 있었는데 어디 가다가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제 김은아이래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소문이 중요해. 그래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 모두가 이게 은사가 각 달라. 은사가 다르니까 절대 비판하지 마. 자, 뚜껑 닫았다. 옆 사람 뚜껑 닫아. 자, 옆 사람한테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 오셨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도 엄마 아빠 들어올 때 나의 주님이시여. 그래서 안 했어? 응? 해야 돼. 그래요. 이제 엄마 아빠 좀 주님 오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 오셨습니까? 집안에 누구 있어? 이때 남편이죠. 했어 안 했어? 아이고 못했어. 오늘 가서 해. 응? 응? 이쁘구만. 해. 꼭 가서 나의 주님이시여.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어디 나가시면 주님 잘 갔다 오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잘 다녀오세요. 그 여러분 뒷꼭지다 대고 주님 저기 이제 주님 잘 다녀오시라면서 꼭 저기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애기들이 학원 가거나 여러분 집안에 밖에 나갈 때 뒷꼭지다 대고,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덩어리야.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는 사자가, 귀신들이, 사탄들이 여러분 아파트 앞에서, 문 앞에서 여러분 남편을, 자식을, 여러분의 생애를 노리고 있는데, 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도 먹여야 돼. 다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 나갈 때 뒷꼭지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말씀이, 그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이 그 영혼과 그의 가는 길에, 사기꾼도 많고 올무도 많고 막 속일 먹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 막 한번 속아 먹으면 큰일 나잖아. 실패 영도 많고 신천지 귀신들도 많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 자, 옆 사람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자, 나의 주님이라고 안 할 사람 손들어. 아예 손들어. 하나도 없어요. 실시해. 제발 가서 나의 주님 오셨습니까? 이번에 설에 며느리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나의 주님 오셨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가 엄마가 달라졌네. 할렐루야. 어머니가 여러분을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성경대로 하니까. 그래서 오면은 나의 주님 오셨습니까? 큰아들 와도 나의 주님 오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 말이. 근데 이렇게 은사가, 교회가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이곳에 와서 귀신들이 벌벌 떠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되소서. 자,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귀하게 내가 태어났사오니 나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귀신의 머리가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지랄 같은 성격을 뽑아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부족한 점을 서로 막, 여러분 목사님이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한 점은 내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서로 메꿔줘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찬송의 은사가 있어요.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신방을 가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은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방을 가면 하늘이 열려요. 찬송의 은사 있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노래를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은사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잖아. 뭐 다 그런 거 아니잖아. 사무엘이 뭐 찬송해서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찬송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찬송의 은사를 주옵소서. 찬송은 하늘문을 열고요, 그 가정에 더러운 것을 막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뜨겁게 성령의 불이 그 가정에 막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은사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막 하늘문이 그 집안이 열리고, 할렐루야. 구역이 열리고, 할렐루야.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거 기도해야 돼. 찬송의 은사 달라고. 그래서 막 하늘문 열고 마음문 열고 막 상처들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막 문들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찬송 하나만 은사를 받아도 막 해결사가 되잖아. 그 은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 저는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찬송의 은사 달라고. 내가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건 좀 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찬송에 잘 못 오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나 중보기도 은사.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 은사를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하늘문을 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이건 하나 해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막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어요. 부르짖으면. 속으로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니까 장로님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물가로 데려갔어요. 우물가에. 그 우물가에 물통이 있잖아.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는 게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대라. 물 앞에로 통 앞에 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머리를 갖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누르고 꼼짝 못하고 막 있는 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분 있다가 숨이 막 다시 타온 게 장로님 다시 푹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 없는 거예요. 물속에 숨이 끊어지면서 하나님 창자 속에서부터 내놓으니까 막 장로님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부르니까 또 집어넣으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다른 거 없어. 1분을 기도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창자 속부터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를 찬양도 그러잖아. 그냥 목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창자 속부터 하나님 영혼 깊은 데서부터 막 하나님 이 찬송대로 이대로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찬송 그 찬송을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늘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은사는요, 이 중보기도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응답.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해요. 하늘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디가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걸 받고 응 하고 답. 그렇죠. 장로님 잘 봐. 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기서 기도하면 답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녀, 잠자고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터필라. 크게 합시다. 터필라. 손을 높이 들고 터필라. 백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깊은 신기촌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걸 받아요. 받아서 답하고 쏟아주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되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하고 한참 있다가 답.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고 답.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흩어졌던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구역 식구든지 여기 나오지 못한 식구도,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직장에 나간 사람도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 여러분 이게 낮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 3,500명 모여도 그렇게 낮에는 많이 안 모입디다. 그 교회가 이보다는 뭐 이제 배라적인데 그 숫자에 비하면 별로 안 모이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답이 그렇게 쏟아져 나간다는 거. 그게 중보기도 은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재기도 은사를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막 새벽마다 기도해요.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귀향이 나를 불러싸우면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늘이 뚫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뚫어져서 막 크고 비밀한 것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막 쏟아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재기도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분은 그 기도하는 사람,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해달라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은사인 거예요. 응? 근데 어느 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은사를 이렇게 받아서 진행할 때 어머니 지난 이야기했잖아요. 전남대학교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 박사 같은 박사 며느리도 꼼짝 못 하잖아. 기도 은사만 하나 있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며느리가 아들 딸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얼마나 기도 않고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라, 불 받으라, 은사 받으라 그렇게 하는데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막 성령 주세요, 나 기도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은사 주세요, 막 이거 안 하고 적당히 믿으니까 며느리 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기도 은사가 있으면요 전화가 늘 오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줘. 알았다. 여러분 이게요. 이 은사가 이런 은사를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은사도 있습니다. 중재기도 은사도 저도 이걸 참 받고 싶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고린도전서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라 하심이라? 유익.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녀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형통한 복을 주고, 다른 말로 복 주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주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고. 그 뒤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성령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그들은요 모이면 기도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할렐루야. 그들이 모이면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모이면 잠깐 기도하고 갑시다.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모이면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성령의 어떤 분은 기적의 은사.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은사. 이 기적의 은사는 권능의 은사로요 병을 지배하고 사탄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사망을 지배합니다. 참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어느 기적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뭔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아침 새벽까지 비 와요. 그래도 행사를 이제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 비 걱정하지 말고, 막 저녁까지 비 오면 가요 안 가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그리고는 가면 진짜 비가요 멈추고 가는 곳에 햇빛이 들고 더 공기가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은사인 게 자연을 지배하는 은사야. 그 다음에 병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주신 이유, 바울이 사도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기적의 역사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에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섬기는 은사. 따라서 합시다. 섬김의 은사. 무슨 은사? 섬김의 은사예요. 이 섬김의 은사는요 남을 잘 살게 만들어요. 남을 잘 되게 하는 은사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신기총 교회에서도 섬기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잘 되고 믿음이 막 잘 되고 막 올라가요. 사업이, 자녀들이 길이 막 풀어지고 잘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은사. 이 로마서 12장 7절이에요. 이게요
이 섬김의 은사도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구역이 뭔가 일이 잘 풀려지고 잘 되는 거. 또 12장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따라서 합시다. 돕는 은사. 그게 합시다. 돕는 은사. 이 돕는 은사는요, 재정적인 거나 조직적인 거나 남의 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덜어줘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여러분 며느리, 여기 며느리들 가운데서도 이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가진 며느리가 있으면 그 시어머니를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도와줘요. 그 자식들의 부담을 없애줘요. 그 사람 만나면 참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 막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 막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 그 돕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돕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돕는 은사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최정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왕 보살로 절간을 몇 개씩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님이 한의사입니다.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집안인데 3층 빌딩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남편이 정비사를 해요. 근데 남편이 양손과 양발에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약을 먹이고 침을 맞고 별것을 해도 안 나서요. 근데 절간을 다니다가 그렇게 막 뭘 해도 안 되니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 이제 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니까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안 나와도 부인이 교회를 새벽에 막 절간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하더만, 그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 나와서 봉사를 이제 섬기고 막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12월 1월 달인가 새벽 예배를 드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감기기가 있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잠드는 남편에게 깨워가지고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그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말을 듣고는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안 들어오고 교회 바깥에서 엔진을 켜놓고 따뜻하게 바람을 쐬고 이제 부인을 이제 들여놓고는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잘 지어놔서 밖에까지 찬송 소리가 안 들리지만 우리 교회는 들립니다. 들리니까 이게 차 안에서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잠 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막 뜨거운 거야. 다리가 막 콕콕 찌르고 막 이상하니 뜨거운 거예요. 이제 관절이 와서 이제 뭐 다리 저기가 어떤 때는 심하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곳인데, 그 뜨거워서 야 이상하다, 왜 여기가 이렇게 뜨겁냐, 아따 뜨겁다. 그래서 히터를 끄고는 있는 게 더 뜨거운 거예요. 막 그래서 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야 되겠다고는 막 뛰는데도 뜨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는 막 왜 빨리 안 나오고 막 이상하다고 뛰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부인을 태우고 집을 들어갔는데, 집을 가면서 층계를 올라가면서 여보 내가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이 무릎이 뜨겁더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만. 그분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성령의 불인지는 모르고 이제 하나님도 마치 하나님 성령의 불이 만져주셨,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만 하고는 됐어. 그리고는 층계를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온 게 아니요. 이 양반은 그냥 부인이 가서 기도하고 그 예배에 찬송하고 말씀을 바깥에서 듣는 가운데서 그냥 잠자고 있는데, 그 찬양이 악신들을 떠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질병의 씨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은혜 받았네, 하나님 당신 사랑하네, 그러면서 교회 갑시다. 우리 내일부터 새벽부터 나갑시다. 당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돈도 별것에도 안 됐는데 다리 괜찮냐? 그러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소리 말고, 그리고 하루 동안 지냈는데 진짜 다리가 안 아프니까 막 전화를 온 거예요. 야 내일 새벽부터 그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이튿날 새벽에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 한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부인하고 딱 옆에 앉아 있는데 한참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 그냥 눈 감고 하나님만 부르라는 게 하나님만 부르고 있는데 손이 막 뜨거운 거야. 팔꿈치가 막 뜨거운 거예요. 막 쿡쿡 찌르는 것처럼. 목사가 안수하거나 누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 역사, 아마 그 새벽에 나오는 분 가운데 누가 치료의 은사, 따라서 합시다. 치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을 다스리는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를 우리가 그 욕심을 가지고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7일 동안 오순절이 그거 아니요, 성령의 불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성령이 불 달라고, 성령의 은사 달라고, 성령의 열매 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만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도 일주일 동안만, 오순절 다 하고 10일 동안만. 평생 그들은 막 모일 때마다 그거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팔도 나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너무 신나니까 막 가서 자랑하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막 이제 절간에 다닌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옵디다. 할렐루야. 자기들 살라고 하니까 그런 소문내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은사, 이건요, 바울 목사님 옆에는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바울 옆에는 실질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름만 26명,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 350명이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어. 350명.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목사님을,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받은 은사들을 이 교회에서, 그러면 하늘나라 한 건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 상급 있고 내 자식들에게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 갈라디아서 교회는 하나님이 참 이 교인들을 축복한 교회입니다. 칭찬하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육체, 바울은 질할병이 있었어요. 간질병.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눈이 뒤집히고 벚급을 내놓고 막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송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육체, 그 다음에 눈병이 다 꾀재재하게 눈병이 있었어요. 눈에 다래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가 얼마나 흉하겠어요. 여러분 송 목사가 여러분 눈병에서 눈이 막 고름이 질질 흐르는 가운데 설교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그러는 현상, 여러분 그 상상, 그걸 머릿속에 이 말씀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가 시험이었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위대한 점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천사처럼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여기 나의 주님이란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처럼 갈라디아 교인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 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 우리가 서로를 나의 주님이시여. 이게 천사처럼. 다시 합니다. 옆 사람, 나의 주님이시여. 자, 당회장 목사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그래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빼어서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그 다음에 눈병이 있으니까 내 눈을 빼서 주려고 전부 교인들이 눈 하나 빼자 그랬어요. 어느 교회가요, 목사님이 이 눈에 이상이 와가, 신경이 이상이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식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장로님들이 모아가지고, 야,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몇십 년 동안 이 교회에 섬기고 고생했는데
눈이 이식이 안 돼가지고 눈이 봉사되면 되겠냐. 그러니 우리 눈 2개 있는 거 하나 누가 빼서 주자. 하나라도 계시도록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에 전부 내놓으니까 전부 좋다고 그랬대. 그러면 누가 눈을 빼냐? 그래서 저 2층에서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저 새털, 보송보송한 그 참새 털 있잖아. 조그마한 털을 딱 떼내서 그 털이 떨어지는 사람의 눈을 빼줍시다. 그랬대. 그래서 저 2층에서 이제 털을 딱 내려가지고는 그게 최고로 잘 믿는 최권사님한테 딱 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손뼉을 탁 치니까 그게 푹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올라가서 다음에 다 해서 박수를 잘 치는 박 집사님 곁으로 딱 떨어니까 주여! 하고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탁 부르니까 그게 다시 더 팍 올라갔대요. 지금까지도 그게 떠돌아다닌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준다고 이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진짜 빼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 안 하면, 우리가 우리를 주님으로 보고 존경 안 하면, 능력의 귀신이요, 신천지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세상이 난리를 치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런다고도만 안 그래. 여러분,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능력의 귀신을 떠나가, 이 기도를 우리가 안 해줬잖아. 대한민국 목사님 여러분 그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막 하루에 7번에 7번씩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기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 자식들, 내 사업 이랬지. 대한민국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수고하는 집사님, 여러분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크게 합시다. 능력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궁핍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권고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크게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목사들, 목사님도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절망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궁핍의 귀신이 오면요, 다 높으시고, 아마 목사님은 안 그런지도 몰라요. 훌륭하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면, 건축하다가 힘드니까 나 그냥 건축에 죽을란다고 여기 그냥 다 내려가지고 이거 쓰러져. 나 너무 힘드니까 막 죽고 싶어갖고. 그게 저요. 그게 여러분 여기 강단에 섰다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뭐 귀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저기 이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손 쓰시잖아.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형의 마음을 400명 군사가 아무 무력화되게 만들고 집안이 그 12가문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일으키는 나로 만들잖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크게 합시다. 죄인 중에 개수예요. 나 같은 악종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려고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뚜껑 닫어. 크게 합시다. 뚜껑 닫어. 나 같은 악종이 없어.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손 쓴 거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붙잡던 거 다 놓아버린 게 이스라엘이잖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절망, 여러분 궁핍의 귀신이 들어오면요, 목사도 우울증이 나와요. 이비인후과, 엊그제 장로님 이비인후과 하는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저도 막 돈이, 사람이 막 환자들이요 미어 터져요. 거기 한번 가려면 2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돼. 목사도 순서를 맡아서, 내가 목사니까 좀 빨리 해주시오. 그럴 수 있는데 그 복잡한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2시간 동안 성경을 큐티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면 다른 일을 보고 와서 하든지, 손님들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돈을 억수로 막 삐뚤 버는데 목사님 때로는 우울해서 미치겠대. 우울병 들라고 한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응? 장로님 힘 안 든지 아세요? 여러분 장로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궁핍에, 여러분이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이요, 이게 궁핍에 귀신이 들어가거나 어떤 곤란에 귀신이 들어가거나 어떤, 예수님도 귀신과 시험했잖아. 목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대단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에도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 게임도 안 되지. 예수님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성경 공부 3년 6개월 동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 따라 옆 사람은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게 합시다. 내가 약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60대 할아버지가 눈퉁이 밤퉁이 돼서 두드러 맞고 저기 노인정에 왔더래. 그래서 왜 맞았냐니까 어디가, 할머니가 나가니까 어디가 하다가 두드러 맞았대요. 그 다음에 70대 할아버지가 또 두드러 맞고 왔더래. 그래서 왜 두드러 맞겠냐니까 나도 가면 안 돼? 하다가 두드러 맞았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80대 할아버지가 또 두드러 맞고 막 범택이 됐대요. 그래서 왜 두드러 맞았냐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눈 떴다고 두드러 맞았대. 참 남자들의 비극입니다, 이게. 여자 세상에 지금 있을 때 잘해.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러니까 있을 때 저도 겁이 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겁이 지금 덜컥 나거든. 막 부인이 나를 쫓아내면 나 꼼짝 못 하잖아. 제일로 무서운 게 그렇게 부인이요. 나는요, 하나님보다 더 무섭디다. 나는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러지요. 저 밑에 동네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정말 불쌍해. 어르신들이 불쌍하고 전부 세상에 참 힘들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너희는 세상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시고 빛입니다. 소금이십니다. 빛을 발합시다.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일으키고 살릴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능은 안 되잖아. 우리 청년들도 엄마 아빠가 힘들고 오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막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걸어가면서 막 새벽에 기도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돕는 은사를 주옵소서. 돕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돕는 은사. 그 다음에 뭐 지도력에 따라서 합시다. 지도력의 은사. 그게 합시다. 지도력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게 다스리는 은사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다스리는 부장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구역의 구역장들, 여러분이 남편, 아내, 자식을 거느리, 가족을 거느리는 할머니, 시어머님들, 따라서 합시다. 지도력의 은사를 주옵소서. 잘 다스려야 돼. 그분이 다스리면요, 모든 것이 정돈이 돼요. 문제가 정돈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스려서 바르게 길을 딱 가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왜 우리 며느리가 내 이야기를 안 들을까?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지도력의 은사가 없는 거야.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지혜 은사를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얘기는 지혜 은사를. 이 지혜 은사는요, 이게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필요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 세웁니다. 집사를 안수할 때 먼저 본 게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이게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잖아. 앞으로 막 빈자리, 권사님들 막 빈자리 채워야 되잖아. 빈자리 내가 채워야, 옆 사람 없이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됩니다. 옆 사람 없이 내가 채울 겁니다. 할렐루야. 30명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난 사람 전도하면, 크게 합시다. 나 주먹 쥐고 난 사람 전도하면 3,000명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면 3,000명 금방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3,000명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3,000명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명 전도하면요, 이 교회 12,000명 되잖아. 응? 30명 책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3,000명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왜 빈자리가 채우니 3,000명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나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나 하나 전도하면 3,000명 된다. 시작. 3,000명 된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 은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 소원이니 한 번만 우리 교회 갑시다. 시작. 오늘 남편 교회 안 나오신가요? 네. 나오셔? 그래요. 나오시면 더 주님이라고 더 해야 되겠구만.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이웃의 친척들 친구들 한 번만 소원이에요. 내 입장 한 번만 세워주라. 그렇지 않으면 맛있는 거 한 번 사줘. 네? 막 사주시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이니 한 번만 우리 교회 갑시다. 시작. 그래, 오늘 한번 실수해봐요.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래서 이웃집 사람 한 번만 싱싱한 어떤 저 밑에서 싱싱한 촌놈이 왔는데 한번 구경하러 가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모시고 와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지혜 은사는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은사야.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라고. 권사님들이 신방 가면 뭐예요? 신방 가서 그 가정의 문제가 그 권사님이 가면 없어져 버려요. 자식들이 문제로 막 지금 세상에 문제만 남편이 사업 문제 어려운 문제 있는데 지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며느리가 있는데 이 지혜 은사가 시어머니한테 와서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문제가 사르르 없어져요. 이게 지혜 은사야. 저도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은사 가운데 이 지혜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 은사가 굉장히 이 교회 안에도 아마 제가 사모님이 지혜 은사가 있으신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혜 은사가 계시는 것 같고 부목사님은 마땅히 이렇게 노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은사가 가만히 보니까 경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보니까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은사를 이렇게 딱 보면 은사가 어떤 은사가 이분에 있겠다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이제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들을 지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혜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 나갈 때 세상적인 지혜는 혼란을 줍니다. 통밥 끓이고 머리 굴려요. 속여 먹으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위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지혜 은사를 받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면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솔로몬이 지혜 은사가 있어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빛났잖아. 할렐루야. 문제 있는 가정들이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아기를 둘러쳐서 이 두 엄마에게 줘라. 아기 하나 때문에 싸우니까 지혜를 가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엄마 주세요. 네가 이 아이의 엄마다. 주인이다. 이 여인은 감옥에 가둬라.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 이웃 다른 여왕이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 지혜 은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낮에 쏟아져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 기도의 모임에 여전도의 모임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와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권사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 권사님한테 가자.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은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 그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은사.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시작. 믿음의 은사를 구원적인 믿음이 있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적인 믿음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이 은사적인 믿음은 저를 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모세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모세가 줬으니까 홍해 속에 8km 길을 봐요. 모세는. 근데 199만 9,999명은 이 길을 못 보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홍해만 보고 난리 치는 거야. 뒤에 에집트 온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 치는 거야.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 듣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행할 수 없는 걸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25년 만에 100세 아들을 낳잖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내가 남편이 못 듣는 거 하나님께 듣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사, 야, 그 장로님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 장로님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그런 걸 아마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저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 기도하면 장로님 막 미래를 보고 막 음성을 듣는다. 그럼 얼마나 멋져? 그 장로님도 신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럼 막 교회 막 미어 터질 거요. 막 장로님께 막 기도 막 저기 연락 오고, 막 여러분 믿음의 은사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쫓아가고, 여러분 막 그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믿음의 은사로, 야, 봐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니라. 할렐루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재림할 때 공중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그때는요, 저 구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찬사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빰빠밤빠밤 빰빠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전 세계, 여러분 햇볕이 태양이 보듯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재림을 다 공중 재림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쫙 봅니다. 그러면서 공중 재림하면서 1차 여러분 여기서 그 올라가는 재림주를 맞이하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앞서 죽었던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앞서 돌아간 영혼과 무덤과 무덤에 있는 저기들에서 온전한 부활체로 이제 흰옷 입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막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잘 믿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주님이 빵빠랑빠 재림하실,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일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돼서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시고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나는 담대히 들림 받는다는 분. 자, 제가 빰빠밤빠밤 빰빠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일어나세요. 박수 쳐주세요. 한번 영광의 박수. 여기 몇 분이라도 돼서 참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교회는요 막 경기중앙교회니까 막 밑에 의자로 숨는 분도 있더만. 미안해 갖고 죄송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0대 50입니다. 50%예요. 둘이 장을 보러 가다가 하나가 들림 받고 하나는 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쪽은 잘 믿는 분들이에요. 준비가 잘 돼갖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빵빵빵빵 그래서 막 천둥 막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들림 받습니다. 여기만 일어나요. 자, 여기만 잘 믿어갖고 예수님이 빵빵빵빵 재림하십니다 들림 받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만. 이쪽도. 그러면 박수 쳐줘. 여기는.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여기만 하면 섭섭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자, 여기는 구경만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시장을 가다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다가 그러다가 절반은 들림 받아. 자, 예수님이 빵빠밤빠밤 빵빠바 재림하십니다. 들림 받습니다. 올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둘이 이렇게 앉았다가 하나가 들림 받고 하나는 들림 못 받아요. 어느 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제 자식들 전부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놓고 잠을 막 대자로 피곤하니까 부인들 차 한 잔 마시고 청소하고 막 잠을 자잖아요. 한 잠을 꿀꿀 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빵빵빵빵 하면서 재림하시는데 교인들이 전부 보이는데 막 교인들 어느 교인 집사님 올라가시 장로님 막 올라가시더래요. 근데 남편도 올라가고 자식도 막 올라가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안 올라가지더래요. 그래서 남편의 그 옷자락을 뒷꼭 여기 뭐예요? 여기 뒤꿈치를 잡았대요. 탁 잡으니까 딸려서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집사님도 가고 막 권사님도 막 보이고 막 보이더래요. 꿈속에 지금. 그리고 올라갔는데 끝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멋이 뒤에가 막 잡아당기더래.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끈이 여기 허리에 매어가지고 이 끈이 막 절대 못 올라가게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끈이 있냐고 이걸 이렇게 보니까 끈이 있어가지고 이 끈 때문에 아무리 저기에도 남편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양발을 벗기고 몸부림치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끈이 무슨 끈이 이거 있어서 그런가 하고는 이걸 끈을 잡고는 조심조심 가봤는데 문을 통과하고 큰 방을 통과하고 끈이 장롱 속으로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장롱을 딱 펴보니까 책 한 권이 있는데 내가 회개치 않은 거, 응? 숨어있는 죄, 회개하지 않은 책이 노트가 딱 있더래요. 죄의 노트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집문서 그 다음에 금은 폐물 저금 통장 여러분 막 온갖 자기가 막 아끼고 좋은 것들을 막 거기에 막 이 남편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부인이 좀 이렇게 좀 가짜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놓고는 막 엉엉 꿈속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숨어 있는 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짐이 덩어리 있대요. 그래가지고 천국은 좁은 문이래요. 성경대로 좁은 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치 않는 죄의 보따리가 등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좁은 문이래.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멸망의 문은 크고, 응?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이걸요. 우리가 교회를 뭐하러 오느냐? 평생에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배웠잖아요. 죄 사함 받는 곳이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뚜껑 닫지도 못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탄 짓거리하고 막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크게 합시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이 죄의 보따리가 떨어져 나간대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졌다. 이사야에 보면 또 깊은 데 바닷속에 빠뜨렸다. 그런 말씀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죄의 보따리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죄의 보따리 갖고는 좁은 문을 못 통과하니까.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잠자면서 갈 수도 있잖아. 응?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실 때 여기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실 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있잖아요. 남의 허물을 용서한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먼저 우선이 그래서 사랑의 영, 성령 충만하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건 평생 기도해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거든.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응? 우리가 죽는 날까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더만. 목사인 저도요, 저를 상처 준 사람이 다 때로 기도하다 푹 일어나요. 설교 준비하다 막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야, 이거 미치겠어요. 여기는 안 그래요? 그게요, 며느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상처. 그게 친구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가 없애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기도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피 묻은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딸 자식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딸 자식 죽은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 그러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네 상처들을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걷어가지를 못해요. 주님이 걷어가야 돼. 할렐루야. 12사도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걷어가 주옵소서. 너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송목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로 밀어줘야 돼. 피 묻은 손으로 남편을 치료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흔적을 남깁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흔적을 가난한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흔적이,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왕이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왕이면 기도하다가 의자 하나 부숩시다.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부셔버려. 그냥 점잖게 기도하지 말고요. 의자 갖고 흔들어버려. 에? 부숴도 괜찮겠죠? 목사님 괜찮겠어요? 의자 부숴가지고 그 부서지면 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기념관을 전부 만들어. 이거 암흑의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부숴먹었다. 다른 거 기념관 쓸 필요가 없어.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에다가 이 의자가 부숴먹어졌을까. 그래가지고 부순 저기를 이제 끝날랍니다. 그걸 기록을 해놔요. 따라서 합시다. 의자 부숩시다. 자, 합시다. 의자를 부숴버립시다. 기도하다가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 정도로 기도의 흔적을 남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저 부분은 내가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는 1,000만 원 이상 헌금을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하면 문 앞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 흔적을 남긴 사람. 그래서 자식들이 손자들이 자손만대가 오면 여기에 그 이름을 보고 네 할머니가 네 어머니가 이 몸된 재단에 물과 피를 생명 같은 물질을 또 이런 저기 헌물들을 진행했다 해서 그걸 이렇게 이름을 써놓기도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식들에게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합니다. 여기는 뭐 또 좋은 거 하시니까 제가 뭐 결론 내립니다. 오늘 권면의 은사도 따라서 합시다. 권면의 은사. 그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면할 때 여러분 그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정말 성령은 영길이 통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천둥이 치고 막 저기 쓰나미 가고 천둥이 칠 때는요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시렵니까? 주님 재림이 뭐지? 여러분 훗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합시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잘 믿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어. 주님 머지않아. 그러니까 천둥 치고 그러면요
주님 오시렵니까? 저는 옷소매를 타고 주님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빵빠라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 공중에 재림하시든지 다 들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